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브엘세바. 그 블레셋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어머니가 당부한 대로 그가 갑니다. 그곳은 몇 년 지냈습니까? 바다나라면서 지금 약 14년 내지 20년 가까이를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 지금 어떤 일이 있은 겁니까? 야곱에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가 마음에 두고 사랑했던 것은 라헬이었지만 그 외삼촌 라반이 꾀를 부립니다. 우리 법 중에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고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먼저 첫째가 시집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레아를 너에게 먼저 주겠다.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했습니다.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라반은 목축업자입니다. 양떼와 그리고 기타 오늘 말씀이 나온 대로 낙타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습니다. 주로는 양떼가 있었겠죠. 또 양떼 사이에는요, 염소가 반드시 끼어 있어야 됩니다. 왜 끼어 있어야 되는지를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레아를 위해서 그가 7년 봉사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뭘 요구했습니까? 그것도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14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주석가들은 이때가 약 14년이 되었을 때, 그것도 일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이 가까워서 맞습니다. 야곱이 20년이 되어서 드디어 라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뭐입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하니까 여러분 가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까? 계속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의 대답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께 복을 얻었다. 또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제안합니다. 먼저 라반이 이야기하죠.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리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에게는요 20년 가까이 혹은 14년 넘게 일을 했지만 가족 이외에는 그에게 재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삭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야곱이 요구한 게 뭡니까? 염소든지 아니면 양이든지 아롱진 것.
염소인 경우에는 털이 다 흰색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예. 거기에 검은 점이 있는 거. 그리고 양의 경우에는 또 검은 점이 있는 거. 얼룩얼룩한 것을 다 내게 주십시오. 이런 얼룩얼룩한 검은 점 있는 것은 양을 직접 키워보신 분들이나 혹은 양 목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양이나 염소는요 사실 전체 무리 중에 몇 마리가 안 돼. 몇 마리가 안 돼.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양치는 것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염소도 또 키워봤고 압니다. 그런 변형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여러분 적은 겁니다. 근데 야곱이 제안하는 건 뭡니까? 삼촌이 나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안하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라반이 봤을 때도 이런 거는 아롱진 것, 이 검은 점 있는 이런 새끼들이 나와서 이런 무리가 생긴다는 거 확률이 크지 않은 겁니다. 야곱이 제안했을 때 라반이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자, 그 뒤에 또 스토리 있지만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번창 비결이 뭘까? 야곱의 번창 비결이 뭘까? 오늘 결론적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누구요? 야곱이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에게 번창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번성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뭐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주고 여러분 의인의 부활로 나와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에게는 첫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 천국에서 사는 축복,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또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선교학자들 또 뭐 여러 학자들 있죠. 해석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풍성은 뭐냐? 이 풍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은혜의 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님에게 약속된 이 풍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 번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번창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오늘 번창한 것은 비결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결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전에 묵상하고 일부 예배 드렸어요. 우리 수요일에는요, 저희 교회 일부 예배가, 수요 예배도 일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어요. 일부 예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섬기는 그 간사들, 사역자들, 그리고 남북사랑학교 학생들, 교사들, 이런 분들이 또 오전 중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이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유장로님이 저녁 시간에 왜 늘 안 보이느냐?
우리 라장로님은 계시는데 낮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또 장로님, 교회 장로님 몇 분 안 되니까 유 장로님은 왜 늘 안 보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있다면 제가 해석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토요일도 이 말씀 묵상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목사죠 제가?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이름이 우리가 창세기 2개란 거 아시죠? 그죠?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너 야곱이냐? 너 이스라엘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스라엘 목사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천사들 겨루어서 이겼다. 축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은 뭐입니까? 옛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화의 과정 끝에 영화로움에 들어가기 전 상태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가까이 가운데 더 나아가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 그리고 어찌 보면 성인인 사람, 이런 사람이죠. 성 프랜시스나 그리고 저 인도의 선다승이나 우리 또 한국교회 안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아직도 야곱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로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로 하나님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율례와 규례 앞에 내가 십자가의 그 은총 아래 내가 나갔을 때 주님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은 뭐입니까? 어둠이 드러나게 하고 그 빛은 내 영혼을 밝게 하는 그게 빛입니다. 그 주님의 빛 앞에서 난 누구냐?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가끔 북기총에 가든지 또 우리 북사목에 가든지 또 아시는 동역자분들 만나면요 듣기 정말 싫은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분 좋아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저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저보고 야 이빌리 목사 북에서 와서 이빌리 목사님 북에서 와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의 기준입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성공의 기준입니까? 야곱은요 자기 본토 아비 집을 떠난 여러분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북쪽 여성들이 북에서 살 때 이야기하던 우리 나그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나그네 그 맨날 술만 먹고 이렇게 그 남편이 나그네예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나그네는 뭐예요? 집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 혹은 집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그네예요. 야곱처럼 우리 나그네예요.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저는 성공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품에 비로소 안겼을 때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 뜻대로 가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그분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이 말씀의 뜻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어머니의 유언이 있어요. 링컨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평생 그 어머니 유언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남군과 북군의 전쟁 때에도 링컨의 그 집무실에는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기준이 뭐입니까? 진급하는 겁니까? 좀 더 여러분 연봉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많은 기준들이 있죠. 성공의 기준. 제가 언젠가 글을 읽어보니까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중산층의 기준이 뭐 한 20년 전 이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잘 몰라요. 더 중산 기준이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그때 보니까 한 15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차가 있고 자기 차가 있고 그리고 자기 집이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그리고 이 계좌에 말입니다. 은행에 최소한은 1억 어떤 자료 보니까 또 뭐 몇억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중산층이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오늘 최소 보니까 20대가 나왔어요. 우리 예지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히 그 20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더 젊은 친구도 있네. 우리 윤미경 집사님, 우리 딸님이 있네. 아직 10대 안 됐는데.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보니까 뭐예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저는 지금 50을 갓 이렇게 밟았습니다. 제가 30살에 한국에 왔는데 지금 50을 제가 이렇게 밟았습니다. 60대신 분도 있고. 여러분 노후 준비 어떻게 잘 돼 있습니까? 잘 돼 있습니까? 이제는 뭐 한 60대 후반 70이 지나면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여행도 좀 다니고 그리고 또 뭐 친지들이나 친구들 만나서 같이 식사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준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유장로님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하남정 목사님 집에 신방을 가는데 그 남부순환도로 옆에 보니까 저쪽 과학수사연구소 그쪽에 산 위에 이렇게
둘레길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막 이렇게 아침에 조깅 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들이 꽤 운동하더라고요,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공기도 맑고 그죠? 나처럼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하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게 이 앞에 운동을 해가지고 이 가슴에 뭔가 왕자가 새겨지고 그리고 가슴이 울뚝불뚝하고 근육이 뿔뚝뿔뚝하고 운동을 하면 정말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불현듯 무엇인가 내가 성공한 것 같지만 불현듯 내 삶에요 마치나 욥기서의 그 욥에게 여러분 원하지 않던 그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내 삶의 병으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삶에 무엇인가 내가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는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 난 행복하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 속하여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이렇게 번창한 이 축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제 새벽에 말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어제 새벽이네요. 어제 새벽에 기도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말입니다. 어제 그제 말고요. 한 주 전 월요일 날 총신신대원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총신대원 북한 선교학을 가르치는 우리 하강민 교수님이 신대원생들에게 그날 교회도 가봐라. 그리고 열방샘 교회도 가서 탐방해라. 탐방하러 신대원생들이 한 4명 정도가 왔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셨는지 제가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30살에 이 땅에 왔고 31살에 신학교에 들어갔고 32살에 제가 지금 신학교 3학년인데 탈북민들의 이 땅에 신앙 정착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은요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아니요 하나님 저 아닙니다. 왜 이 남쪽 땅에 10만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갈등합니까? 이런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갈등해요.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좀 더 잘생긴 사람? 나처럼 내가 더 수고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좋은 어떤 삶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가정의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는 항상 비교하며 살아가죠.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내 안에 두려움도 생기고 내 안에 여러분 자존감도 낮아지고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나보다 남이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저 목사님은, 저 선교사님은 물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갈등이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소한 사역자라고 하면,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번만큼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준비되지도 못한 저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러 갈 때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18절부터 21절 말씀 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선민 목사님도 그 말씀 받고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왜 이 교회에 와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8년 전에 한선민 목사님도 그 말씀으로 응답받고 온 말씀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내가 사막의 물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그냥 나에게 지식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읽어서 그냥 내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저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뭔가 보여져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왜 이 간증의 베이스를 깠냐면 야곱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도 바단 아람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또 줌으로 들어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 기준이 뭡니까? 분명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있잖아요. 야, 우리 안수 집사님은, 우리 자매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한성민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떤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기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아직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다. 네. 중생의 체험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네. 중생의 체험을 바로 베델에서 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성화의 가정 가운데 아직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안 됐어요. 여전히 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오늘 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꾀있는 자, 이런 자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말씀 붙잡고 서 있으니까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 이름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불러준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저는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지만 뭡니까? 라반이 봤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하시는 것, 라반이 봤을 때, 외삼촌 라반이 봤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야곱이 예배하는 것을 분명히 자신들하고 자기하고 자신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사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3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뭐예요? 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삼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서.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야곱이 제안한 것을 본다면요, 우리가 맨데리 법칙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데리 법칙이 뭐입니까? 유전 법칙입니다. 북쪽에서는 맨델의 유전자의 법칙 이렇게 가르치고, 남쪽의 교재에서는 맨델의 유전 법칙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북한은 자자를 붙이고 남쪽은 자자를 안 붙이더라고요. 맨델의 유전의 법칙이 뭐입니까? 분명히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전 중에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분명히 조상 때에 조상의 그 대에 있던 어떠한 이 육체적인 혹은 이 정서적인 어떤 이런 특징들이 그 후손들 대에 여러분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닮은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맨델의 유전의 법칙의 전부는 아니지만은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또 깨를 내 가지고 얼룩진 걸, 뭐 아롱진 거, 뭐 이렇게 검은 거. 근데 여러분 세상에 쉬워요, 안 쉬워요? 세상에 내가 계획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세상이 나를 도와요, 안 도와요?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늘 라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야곱이 제안했을 때 그 아롱진 거, 검은 거요, 그런 것만 그 골라서 자기의 양떼와 함께, 자기의 또 염소가 들어가 있는 그 떼와 함께 그것을 누구에게 주면 좋겠습니까? 야곱에게 그걸 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반이요, 야곱에게 그것을 맡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관리하는 그 목축업하는 그 거리하고, 또 이 누구예요? 야곱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겨서 거리를 얼마큼 넣었다고요? 사흘길 정도. 사흘길한 얼만큼 될까요? 서울에서 대선까지 사흘길? 대선까지 사흘길에 못 걸어가요. 걸어가면. 훈련받은 사람이면 혹시 걸어갈까요? 경기도는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흘길 사람이 걷는다면. 하루에 제가 최고로요 120리 걸어본 적 있어요. 120리. 120리 몇 리입니까? 몇 킬로입니까? 30km를 걸어본 적 있죠. 40km입니까? 심리가 4km니까 45km. 45km 걸었는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요. 5시 좀 지나서부터 저녁 새까말 때까지 걸었어요. 그런데요,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요. 이 다리가 아프고요. 뭐 그러다 그 다음날 또 걸어야 되죠. 우리가 군에 가면 훈련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걸어야 되는 거죠.
사흘길 간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여전히 깨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뭐예요? 야곱에게는 십자가인 거예요. 세상계로 생각한다면 그 양들 중에, 염소 중에 좀 건강한 놈들 이렇게 암컷들을 골라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사흘길을 가가지고, 그것도 삼촌도 보이지 않게, 그리고 삼촌의 아들들이나 그 종들도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이렇게 암수 짝 짓는 거 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이론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 얼룩진 것, 아롱진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는 바라봄의 법칙,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문을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리고 특별히 임산한 그 가축들도 개천에 와서 물 먹게 할 때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했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할 때 이것이 마치나게 뭐 과학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비과학적이에요. 그 나무 껍질을 벗긴 거 파랗고 희고 그걸 바닥에서 여러분 이 닮음의 어떤 그래서 짐승도 뭐 이렇게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까? 새끼가? 과학적으로는 비과학적입니다. 근데 야곱이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경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공해서 이 바라봄의 법칙, 미국에서 맨 먼저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책들이 나왔죠. 이론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봤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2절 43절 말씀.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빼고 여러분들에게 록펠러 어머니 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언이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첫째부터 10번째까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세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 번째는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회에 가서 드려라. 열 번째는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주일날 예배는 꼭 저는 본교회 이건 빼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는 꼭 교회에 가서 드려라. 록펠러가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그가 40대 비록 성공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 앞에 이르는 사형 선고를 받겠죠. 질병이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때 새벽에 들려오는 은은한 그 예배당의 종소리 듣고 록펠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재에 가서 먼지가 끼인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갖고 그가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어머니의 유언이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요, 두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번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여러분 바라는 믿음인데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것이 될 것을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 바라는 그 법칙이 아니라 바라보는 법칙이 아니라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여러분 그 영원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그 품에 안기는 것을 하나님 인생 승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가 성공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믿지 않고 하나님 삼촌 믿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세상적인 어떤 기준의 그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5월달에도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이 5월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